소금이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팔복의 말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팔복의 말씀이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비유가 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무엇이 복인 줄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고대 그 종교 세계에 있어서요, 소금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와 순결과 그리고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 고대 종교에 있어서 소금이라는 것이 사실 등장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여러분이 혹시나 기독교에서도 소금의 이야기가 있는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어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듯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희와 만날 때 회막인 증국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어떠한 형식에 있어서 소금이라는 것이 향을 만드는데 쓰여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칠지라. 소재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꿀도 넣을 수가 있고 거기 다른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넣지 말고 오직 무엇만 넣으라고 합니까? 소금만 넣으라고. 이처럼 구약 성경에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소금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쓰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소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필이면 소금과 빛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내적인 요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성경은 소금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로 말씀해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나 또한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나 또는 네 두 발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찍어버려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갑자기 지옥불 이야기를 하다가요, 갑자기 지옥불 이야기를 하시다가 무슨 이야기를 49절로 마가복음 9장 49절에 말씀하느냐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젓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로서 소금 치젓함을 받아라. 다시 말하면 불 받아라 라는 것인데, 이 불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너희 삶 가운데 지옥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날마다 징계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징계함을 받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사생자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데, 꼭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식에게 부모가 날마다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라고 부모는 자식에게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혼을 낼 때에 몽둥이를 들어서 야단을 칠 때 내 이놈, 그래 이 못된 놈 하고, 때로는 그래 맞아도 싸, 그래 집을 나가려면 나가봐.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매를 들고 그렇게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목적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그 간절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날마다 징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아들아 딸아, 너는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네가 어찌하여 그 목적을 날마다 망각하느냐? 결국은 불로서 소금 치듯 날마다 너희에게 그 소금의 맛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네가 배운 하나님의 그 말씀, 이제는 네가 그런 점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 선한 삶의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이탈이 되고 조금이라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날마다 너를 돌아보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오히려 지옥에 들어갈 바에 네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눈을 빼라는 것입니다. 네 손이 잘못하면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손을 잘라버리고. 결국은 그 뜻은 뭡니까? 뭐 잘못할 때마다 벌을 내려가지고 손도 자르고 발도 잘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너라는 인생이 왜 이 땅에 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면 이제는 돌이키지 말아라. 이제는 돌이키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거기서 탈출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족인 줄 아십니까? 롯이라고 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성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나마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속히 떠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그 가족이 떠나다가 누군가가 뒤를 돌아봤어. 혹시 아십니까? 누가 뒤돌아봤는지?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어.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뒤돌아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저는 돌 기둥이 되든가 뭐 나무 기둥이 되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재료로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불과 유황의 그 화염으로 말미암는 그 용암으로 말미암는 무슨 뭐 그런 걸로 변화가 되든지. 근데 뜻밖에도 생각해보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요. 소금 기둥.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분명히 소금의 역할을 했었어야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마 그 역할을 감당했더랬으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참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여러 가지 이유로 들 수가 있겠지만 그곳에 그들의 삶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삶이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만 있었다면 그 성은 지금도 살아남을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소금의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은 멸망받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늘 나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는 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의 능력, 기독교인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많이 부끄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소금물이 바닷물이라고 말하는데 바다에 소금의 양이 몇 프로만 있으면은 그것을 바닷물이다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닷물 속에 소금기가 얼마나 있길래 그게 바닷물이고 짠 느낌이 나는 줄 아십니까? 3.02%랍니다. 그러면은 방금까지 물이었던 물이 갑자기 그 소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금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또 한 2.071%만 있어도 소금물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1000만이 넘는다, 또 그 이상이다, 혹은 그 이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독일이 조사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보니까 뇌물 제공 지수라고 하는 타이틀로 각 나라에서 얼마나 뇌물이 통하고 뇌물이 없이는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부패한 나라 1위, 2위, 3위 순서를 정해가지고 등위를 매겼는데 대한민국이 그들 조사에 의해서 몇 등 됐는지 아십니까? 대략 몇 등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전 세계니까 뭐 엄청난 나라의 숫자 속에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과연 그 독일에서 실시한 뇌물 제공 지수 수치에서 몇 등을 했는 줄 아십니까? 4등을 했답니다. 놀랍죠? 아주 5위 안에 들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의 10대 교회가 드는 교회가 몇 개나 대한민국에 있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동네와 세상은 전혀 바뀌어가지 않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3개월 전에 그 주변에 많은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에는 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오십시오. 배고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주머니를 터십시오. 감옥에 죄인이 넘쳐납니다. 사랑의 손길을 펴시오. 우리 구세군은 사회의 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짠맛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짠맛을 잃게 되면 그 가치를 상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모래와 똑같아. 아무런 쓸모가 없대. 이 땅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 쓸모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이 사라지게 되는데, 조금 전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았던 나의 인생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자들의 모습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너희의 인생은 끝이다. 이제까지 너희가 육을 위하여 살던 너희의 인생은 끝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런즉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그분을 위하여, 죽어도 그분을 위하여.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 그러니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떻게 배웠느냐? 율법대로 잘 배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것들 다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의 의도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었더니, 또다시 말하면 나는 아주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점수가 아주 거의 A+야. 예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실 수 있겠지. 아마 어떻게 보면 좀 우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너 대단하구나, 이런 소리를 아마 듣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네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 원하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네가 나를 쫓으라. 결국은 주를 쫓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한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문자 그대로 당장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 같다.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재물이 조금도 없어야 되는 것 같다. 예수 믿으려면은 명예도 없어야 되고 권세도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혹시나 누군가가 착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명예도, 이제는 너의 재물도, 이제는 너의 건강도 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너를 위한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이제는 너의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소금이라고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지금
성경이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도대체 착한 행실이 뭔가? 어떤 행실을 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인의 착한 행실을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시구나,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빛을 누구로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가버나움에 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의 삶의 자국자국 모든 형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면서 무엇을 성경이 예언했느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어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의 모습을 바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빛 대신 말씀이 있었다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빛의 의미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고 빛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자기들의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빛을 비추었는데 그들에게 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회개하라. 지금 너희의 그 생각을 바꾸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배웠던 모든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생각을 바꾸라고 성경은 빛 대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이 곧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어떤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어떤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보는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 복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복된 자들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곧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산다라는 것은 곧 네가 그 말씀대로 먼저 행하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그들의 눈이 멀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빛 가운데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빛의 말씀을 전해 주어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선한 행실이 곧 하나님의 빛된 자의 모습 속에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인 줄 아는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도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떠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귀신과 사람이 크리스찬의 차이가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떠들고 있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대로는 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그 모습이요. 때로는 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욱더 강한 힘과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나 목사인데요 이런 소리 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왠지 당신의 모습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왠지 목사 같아, 왠지 느낌이 달라라고 혹시나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아이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장군의 집에 잡혀왔을 때 그 아이가 어떤 행실을 보였길래 보디발이 하는 말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열쇠를 맡길 테니 너처럼 정직한 자가, 너처럼 신실한 자가 내 집안을 잘 관리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청지기에게 야, 이 집안 모든 비즈니스 잘 좀 관리하고 있어라.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잘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청지기에게 명령을 하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주인이 소리를 듣는데, 소문이 들리는데, 세상에 이 청지기가 지멋대로 불의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 못된 녀석, 내가 분명히 맡은 일에 잘 좀 충성하고 정직하게 좀 잘 해달라고 부탁했건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가가지고 그놈을 섹시해야지. 이제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렸냐면 그 청지기에게 그 소문이 들립니다. 그랬더니만 이 청지기가요, 갑자기 이제 자기가 곧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올 것을 알고 어떤 꾀를 냈느냐면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채무자들 다 불러 모으는 것이.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한 100냥 빚졌습니다. 여기다가 50냥으로써 내가 탕감해주지. 내가 너한테 빚을 좀 줄여주지. 이러면서 인심을, 기마이를 막 쓰는 것입니다. 또 그 소리가 주인한테 또 들렸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만은 더 화를 냈더라. 이렇게 스토리상 전개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빛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서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에게 유익이 세상적으로 있든 있지 아니하든 오직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사는 그들의 빛된 자녀의 모습이 뜻밖에도 이 시대에 세상의 아들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뜻밖에도 그들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가 이제 곧 간두게 될 것을 생각하고는 부지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었던 것이.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심을 막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세상에 앉지 못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말로만 주일날만 아멘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목적이 돈 버는 일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비록 돈을 버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선한 일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발 기회 있을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늘나라에 모든 보화를 쌓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
너희의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이제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구나. 가진 것도 없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의 젊은 날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그냥 단지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먼저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내 딸이, 저렇게 내 엄마가, 저렇게 내 아빠가 저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일본 사람 가운데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일본의 여류 기독교 소설가로 아주 유명한데 그분의 대표작이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요,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이 소설을 쓰게 됐느냐 봤더니만 그가 한때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요, 병상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병상에 누워서 이 여인이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도대체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도대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이 떠올린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래, 내가 만나는 모든 이 시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선사하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병실에서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 여인이 생각한 것, 나는 그냥 이 병원에서 남들에게 안 됐다 이 사람, 그냥 그렇게 불쌍한 동정을 받다가 혹시나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인생으로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오히려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밝은 웃음을 선사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찾아오는 이 병실에 나와 함께 누워있는 그들에게 내가 보여줘야지. 이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요, 이 빙점의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소설가였던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는 그 시간부터 부지런히 웃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의사가 진찰하러 올 때에 의사를 보고 활짝 웃습니다. 간호원이 오면 간호원을 보고 활짝 웃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뭔가 의아스러웠는지 그 여인에게 물어본다. 아니, 허리 다쳐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신 분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고 늘 그렇게 웃고 계시니까?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할 때보다 나중에 그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었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소금과 빛의 인생 가운데 그가 가장 소금의 역할, 가장 빛의 역할을 많이 감당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인생의 황금기는 뜻밖에도 그의 척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에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미소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며 물어보는 그들에게 내가 이 병 가운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나에게 한 소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 어려워도, 그분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가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거 다 하고 슬퍼할 거 다 하면은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가치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사라지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살아주구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제는 그런즉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바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왜 예수를 믿는지,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기독교인의 사명인지,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그 빛과 그 소금의 모습을 주님을 믿는 그 구원의 믿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